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 반대로 거슬러 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도자의 책임은 참으로 고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충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7절 말씀에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이 간 길은 진리와 생명에 근거한 것이다고 말씀합니다. 결국은 진리와 생명이 그 실체를 드러내며 보상받는 날이 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오늘 제시하며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약속을, 우리의 소망을, 우리의 책임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2절 말씀에 있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옳은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는 이 말씀도 이해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주 단순하게 전도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들을 모두에게 전파해야 된다고 하는 것도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또 전하는 증거와 우리가 가장 쉽게 이해하는 전도해야 하는 전도자의 사명이라는 것은 말을 하고 증언을 하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증언하는 것이 진리이고 그것이 옳은 것이기 때문에 전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상기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이것과 반대되는 내용과 그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거슬러서 증거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상기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말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말하는 것을 생활로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존재로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전도자의 책임은 그의 존재와 삶의 모습으로 그의 믿음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세상의 가치나 세상의 풍조를 거스르는 것으로 보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2절 말씀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든가 5절 말씀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라는 표현들을 이해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책임져야 하고 우리가 옳다고 믿는 내용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할 때 이런 근거와 정말 논적인 이해 위에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증언하는 것들은 세상이 참으로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 너무나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설명하고 표현하는 내용들로 우리의 삶을 정의하고 우리의 삶에 채우지 않는다면 우리의 증언은 쓸모가 없게 되어버릴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존재로 우리의 내용으로 실천하여서 이 증언을 하려고 하면 참으로 우리의 세상살이는 고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이 내용이 가지는 중요한 의미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과 약속들은 공허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의 실존이 되어야 합니다. 시공을 통해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표현과 증거들인 것입니다. 왜 이런 설명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복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고백을 하면 우리의 생애는 우리가 고백하고 믿는 내용들로 저절로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내용이 우리의 삶을 살고 우리라는 인격을 구체화시키는 그 말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것에 다 만점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싸움을 해야 되는 사람들. 이것이 없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들은 허공을 칠 따라줄 것입니다. 말이 우리의 존재와 삶을 책임 있게 구체하지 않으면 우리의 증거들은 힘이 없어져 버립니다. 성경이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신 것처럼 그것을 목표로 삼아서 우리의 고백들이 우리의 삶을 규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인격을 규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노력을 끝까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늘 하루의 생활을 마감하고 밤에 자리에 누우면 후회가 있습니다. 가슴을 치기도 합니다. 가슴을 아파하는 갈등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체념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체념하고 있다는 것은 놔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만두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겪어야 할 현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아요. 포기하는 자에게만 후회가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만 눈물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만 한탄이 있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신앙생활은 그때부터 잠을 자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늘 자랑할 것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현실 생활 속에서 우리 신자가 자기의 신앙을 만족할 수 있는 날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만족을 위하여 오늘도 가슴을 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이 꼭 있어야 합니다. 신자의 삶과 존재가 세상은 하지 못하는 것을 해야 합니다.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는 신자만이 하는 것과 세상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것 사이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이 죄의 영향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속성과 신적 성품 안에서 우리를 불러 거룩하게 만드신 인격의 변화인 것입니다. 신령함과 거룩함의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비로소 참다운 하나님 백성의 아름다움과 순결함을 가지고 용서할 수 있습니다. 기다릴 수 있습니다. 겸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오면 뜻밖에도 이것이 제일 없습니다. 한국교회에서 자기의 신앙을 확인하는 방법은 열정입니다. 한국교회의 특징은 열정과 헌신입니다. 우리는 열심에 있어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민족일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각 나라의 문화와 정서의 차이일 것입니다. 한국 국민의 정서적 특징은 희생적일 정도로 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규칙을 지키거나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은 굉장히 약합니다. 한국 사람이 가지는 정서가 기독교 신앙에도 그대로 반영되어서 제일 크게 나온 부작용이 아마도 완전주의적 열심일 것입니다. 아마 청년 때 이런 시기를 겪으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하고 화목하게 만드는 것에는 낙제가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 믿어도 이 정서가 신앙으로 해결이 안 되어서 교회 안에서 열심 경쟁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 주장을 하느라고 배려하는 일에는, 지는 일에는, 넘어가는 일에는 너무나도 약한 것입니다. 상대방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사랑을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열심으로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뉴스에 요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스토킹. 얼마나 그 사람 입장에서 열심입니다. 그게 다가 아니라 기독교의 대표적인 특징은 사랑이라고 합니다. 사랑의 최고 핵심은 상대방을 나보다 더 위하는 것입니다. 한국 기독교는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의미에 너무 날뛰어서 아주 곤란한 상황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갖고 있는 최고의 취약점인 것입니다. 신자가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눈 부릅뜨고 침 튀기고 열심을 내기 전에 그 존재와 표현과 행동이 먼저 신앙인으로 최소한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열심보다 한국교회에 더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인만이 가지는 신앙적인 어떤 예의 범절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신자면 신자다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에서 성령의 열매라는 것으로 성령이 구체적으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곳에 기록된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거기에는 열심이나 능력 같은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다 성품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 성품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70번 7번이라도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고 우리가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옳고 자기의 믿음이 얼마나 큰가를 외치는 것으로 신앙은 증거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열매를 많이 맺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나무에 나무된 것은 열매로 들어갑니다. 그 나무와 열매를 따로따로 연결할 수는 없습니다. 사과가 달렸으면 사과나무라는 것입니다. 포도가 달렸으면 포도나무라는 것입니다. 포도나무가 자기가 생각하고 결심해서 그 해의 열매를 스스로 선택하는 법은 없습니다. 내가 올해는 사과를 맺어야지, 올해는 포도를 맺어야지, 올해는 토마토를 맺어야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무는 그 나무된 대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본질적으로 그 존재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전파해야 되고 신앙을 고백하고 증언해야 되는 우리 신자들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책임에 있어서 그 본질인 것입니다. 우선해야 되는 내용인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반대할 때도 우리는 신자로 존재하고 살아야 하는 자들입니다. 세상이 우리 편을 든다고 할지라도 세상과 희낙낙하고 있을 수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빌립보서 4장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는 그 제안 속에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의 삶은 온전하지, 우리의 삶은 정당. 그 이외의 것에는 우리의 생각을 나눌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디모데에게 주는 절절한 경고인 것입니다. 다짐인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 다지는 귀한 교훈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때 우리가 믿고 기다리는 모든 것들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내지 않으면, 나라는 존재를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참으로 불행한 신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 같이도 못 살고 신자 같이도 못 살아서 서 있을 자리가 없고 할 말이 없는 존재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믿음의, 소망의, 약속들의 귀한 것들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으로 갈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분명한데 그렇게 살기는 겁이 나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우리가 믿는 것이 세상이 믿는 것과 다른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세상이 믿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이 세상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천지를 지으시고 심판하신 유일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겁낼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끝내는 옳은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훨씬 더 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믿음이야말로 진리와 생명인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와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를 두려워하며 숨어 있어야 할 이유가 없는 하나님의 귀한 제사장, 하나님의 귀한 왕인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부르시는 아직도 주님 앞에 돌아오지 못한 영혼들 앞에 존귀한